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인은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욕망을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 때문에 나름대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지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한 안락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의 일과 현재 일과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인 욕망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이 양심의 성원도 받아야 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응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자기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욕망의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욕심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 해답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확한 해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 배고픈 상황 속에서 먹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속삭이지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이것이 바로 시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려면 명예도 있어야 하고 인기도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속삭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난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추앙하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갖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이 앞에 내 앞에 엎드려라,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욕망, 되고 싶은 욕망, 이것은 인간에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든 욕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먹지는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여러분, 농부가 자기의 밭에 그리고 자기의 논에 누렇게 익은 그 곡식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어린들이 말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 표현이 딱 알맞을 것입니다. 황금 들녘에 누렇게 익은 그 곡식들과 아름답게 그리고 탐스럽게 익은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것, 내가 먹지는 않아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풍족한 이것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되고 싶은 욕망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되고 싶은 이 욕망을 채운다면 내가 가지지 못해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박사가 되고 그래서 석사가 되고 그리고 또한 권력자가 되고 인격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된다고 하는 것,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어놓은 이런 위대한 업적을 바라보며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충족 과정인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닐 때 보면 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닐 때 조금 지루해지면 아이들은 집에 가자고 보챕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달래죠. 조금만 이따 가자. 그렇게 달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그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집에 가기를 원하고 당장 집에 가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먹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줄게, 내일 줄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아이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입에 무엇인가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오늘이 아닌 내일 그것을 줄게, 그것을 약속할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라도 반드시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진다면 지금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나에게 쥐어진다는 이 보장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약속과 내 앞에 있는 이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어려움은 다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역경, 거기에 따르는 고난,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욕망은 참으로 그렇게 쉽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0자녀가 있는데 큰 형 집에서 잔치를 하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 집이 폭삭 무너지는 바람에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맙니다. 참으로 겨우 살아난 욥입니다. 참으로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달랠 틈도 없이 그는 악창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몸에 찢어진 그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그 상처가 찢어짐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잿더미에 뒹구는 그런 삶,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우나 괴로우나 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될 그 아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 아내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 모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을 조롱하듯 그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그 곁을 떠나고 맙니다. 몇몇 친구가 그를 위로해 주겠다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위로는커녕 그에게 더욱더 괴로움과 더욱더 슬픔만 안겼던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모든 가족을 다 잃었느냐?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느냐? 그렇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욥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그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온 가족을 다 잃어버렸고 친구도 다 잃어버렸고 모든 재물과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는 아무것도 그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의까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부자인 사람, 부유한 사람은 의롭다 그렇게 칭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부유한 사람, 부자를 다 의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면 죄인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면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그런 병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듭니다. 오늘 본문도 이 욥이라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모든 의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욥을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의인이라 취급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추앙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의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좀 더 나아가 욥기 1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이 욥의 그러한 고난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하나님도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등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지막 그 기대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고통을 느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고통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모르면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욥의 고백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함을 함께 받아 누리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입니다. 노래는 잘 불렀지만 흑인이라는 이 이유로 음악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가난과 인종차별, 그것으로 큰 고통을 당했지만 많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그는 학교를 공부를 마치게 되고 23살에 처음으로 독창회를 갖게 됩니다. 이 독창회에 여러분 음악 비평가들이 쭉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독창회가 끝나자마자 혹평을 쏟아붓습니다. 너도 그것을 노래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혹평을 쏟아붓습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흑인이라는 그 이유로 인종차별과 냉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쓰라린 아픔을 딛고 일어섰던 이 앤더슨, 그러므로 세계적인 가수가 됩니다. 그가 하루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와 함께 협연을 하게 됩니다. 토스카니니와 이 협연을 모두 마친 후에 앤더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협연에 참석했던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응원의 박수, 그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앵콜, 앵콜, 앵콜 그렇게 외칩니다. 한때는 이는 참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런 흑인 가수였습니다. 그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가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극찬하자 앵콜송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앤더슨이 엄숙한 마음으로 흑인 연가를 하나 부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 그 누가 나의 이 아픔을 알까? 그 누가 나의 이 슬픔을 알까?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이런 고통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엄숙한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 박수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런 엄중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노래는 이 앤더슨의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박수의 가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이 아니고는 결코 이 앤더슨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이 아무도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그렇습니다. 누가 욥의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욥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엄청난 고통과 이 엄청난 고난과 이 쓰라림과 이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더구나 욥은 그 고통의 의미조차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 고통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이 고통이 마치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의미도 모르고 죽어가는 욥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병들어 이 고난의 결과와 이 고난의 보상에 대한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 고통을 당하며 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다는 것, 이것이 욥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잔치를 했을 때 혹시 지중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아니하였을까?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욥이 아닙니까? 얼마나 신실한 욥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지 않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결하며 거룩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참으로 호소하고 있는 욥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예지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이 그쪽으로 동합니다. 좋은 음식 쪽으로 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찮은 동물도 자신의 몸에 이로운 것을 찾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부르면 그 먹는 것을 중단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철새가 그 기상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일을 내가 잘 알기에 그 과거의 일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적어도 이만큼의 예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예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직분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피눈물에게 나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때는 언제나 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해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 양심이 반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우리는 참으로 이 신앙적인 양심, 도덕적인 이 예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영적으로 미래에 대한 장애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동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인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영적인 그 지능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의 미래였습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려오는 고통, 밀려오는 아픔, 밀려오는 그 처절함, 그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처절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욥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히려 해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고히 믿고 있는 이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었을 때 그 손을 붙잡고 많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놀이공원도 다녔을 것이고 시장에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손에 붙들린 그 자녀, 내 부모의 손에 붙들린 그 자녀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무엇 할 거야? 여러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붙잡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구렁텅이로 인도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함정에 빠뜨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부모님의 손에 붙들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에 붙들려 따라갈 때 이 한 손에는 부모님의 귀한 선물이 이 손에 얹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내 운명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의 음성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훈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그는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수용하고 이 고난을 맞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우시기 위하여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미래의 일들, 그 미래의 일들을 환히 보여주기 위하여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생각하였고 욥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이 고난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을 안 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이 고난을 겪은 후에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고 이 고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의미를 물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늘 형통하고 복된 길도 수없이 많은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 교만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필요하고, 내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필요하고, 내가 아직 게으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필요한 것인데 나는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익히 나를 아시기에 그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할 그런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지금 인도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이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 경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작정하시고 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아니라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작정을 버려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고난의 의미, 나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길,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길은, 그 길의 선택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위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도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나를 훈련시키고, 그분이 나를 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닥친 이 괴로움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위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으로 살다가 천국에 이르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